오늘은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천적인 복이 있고 하나는 파생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재물과 권력, 건강 이와 같은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생적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미천 삼아서 주신 것, 그것을 파생적인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신약교회와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상속된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생적인 복은 일시적인 거라면은 원천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죠. 이게 원천적인 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파생된 복들은 꼭 뭐와 같으냐면 모래와 벽돌 같은 것입니다. 자, 집을 짓는데 모래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죠. 그런데 모래가 많이 있다고 벽돌이 많이 있다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도 필요한 것이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에다가 물을 붓고 시멘트를 부어서 이길 때 그것을 진력해 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모래만 많이 있고 벽돌만 많이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원천. 그러니까 이 파생적인 복과 원천적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원천적인 복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근데 아브라함만 이와 같이 제단을 쌓는 게 아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을 쌓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는 곧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삽시다 했을 때 첫째 날 예배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거기에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어르신들을 보면은 정말 예배를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요. 휠체어에 끌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 부축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나이가 드셔서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릴까. 그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예.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이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자가 곧 인생 성공자가 된단 말이죠. 아무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가인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너 나 알 것 없이 복받기를 원하죠.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달리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먼저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측면도 있겠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늘 전쟁을 치러야 되고 약탈을 당해야 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과 복을 알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 인사할 때 진지 잡섰느냐고 밥 먹었느냐 이게 우리 인사였거든요. 어른들은 편안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가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복복자를 이불에도 새기고 복에도 새기고 방석에도 새기고 심지어 수저에도 새기고 젓가락에도 새기고 새기지 않는 것이 없어요. 생활용품 가운데도 복자가 수없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새해가 되면은 복을 빌고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복이냐?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복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2021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게 될 때 도대체 복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구약 성경의 축도라고 그러죠. 제사장의 기도인데 이 구약의 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2021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전하게 됐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풍요와 번성과 구원과 복과 건강 등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복에 대한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은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를 먼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복받은 것이다. 즉 풍요와 건강과 다산과 번성, 안정 뭐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질서와 평안 이런 것들이 이게 복인데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6절까지 계속 이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말씀과 관련이 있다. 즉 순종과 관련.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이 없는 것이죠. 신명기 30장이라든지 여호수아서 24장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때 복과 화가 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들 택할 것. 우리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양갈래 길이 있는데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속죄죄를.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이지요.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온갖 좋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적인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현재에 누리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모든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구원이 전인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인적인 것이다,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육간의 모든 것이 사실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해야 돼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허렁뱅이처럼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진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기복적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며. 울타리,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내 거야.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동시에 맹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말의 의미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복을 받았지만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것은 500인데 나가는 것은 1000이면 어때요? 그러면 500 적자 인생이에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이 전도사로서 일을 하게 될 때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전도가 참 잘 됐거든요. 재미있었죠. 그때 이제 표가 뭐였냐? 앞문 열고 뒷문 막자 이런 표를 정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뒤로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문 열고 뒷문 막자. 예, 금을 치는 거지. 금을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온갖 주의를 기울여 성도들을 신중히 보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각종 작전을 짜가지고 말이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처가 되면 복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기 시작을 하죠. 토종빙을 봅니다. 점으로 갑니다. 무당 찾아가기도 하지요. 울긋불긋한 곳 가기도 하죠. 그거 저거 가지고 말이죠, 부적을 가지고 뭐 남편 옷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자녀들 옷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지방 여기저기도 붙여놓고 말이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보호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근데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즉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종종 방송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 인꼬부로 소문났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혼했다고 그런단 말이죠. 네. 소운드 부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일 때는 그랬는데 실상은 가정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언제 헤어졌는지, 헤어진 것도 또 이해하기 않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부끄럽기도 하죠. 창피하기도 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할 때 나만 잘 돼가 안 돼요. 나만 잘 된다고 보게 되니, 여러분 생각해,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 거래처도 잘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 거래처가 부도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물품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부도났어. 그럼 나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상대도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상대가 번성해야 돼요. 그래야 피차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나만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가게, 그 회사, 거래처,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잠을 주신다는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손 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자고 났더니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배가 올라서, 예를 들면 내가 한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쉬운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복.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매출이 1,몇백억씩 되는 사람인데 엄청난 거죠. 1,몇백억씩 되면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제가 어떻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송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산성이 뭐 하십니까? 산성이란 말은 피난처란 말이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디에서 감염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 23절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얼굴이 무엇입니까? 얼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상이에요. 인상. 제일 중요한 게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떠냐.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호감을 갖기도 하고 얼굴 보고 좀 경계심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감 있는 얼굴이 될 때 참 그것도 행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얼굴을 본다는 말은 얼굴을 가리울 때는 어떤 때 얼굴을 가리웁니까? 남들이 나를 혐오스럽게 여길 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굴을 물리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린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범죄하게 되었을 때 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치소로 간다든지 법정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꼭 있죠. 모자 쓰는 거고, 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뭐예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수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얼굴은 인간의 삶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하나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거룩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 마음에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유화해가지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그 자애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의 성품, 그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춘다, 자기 백성에 비춘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태양의 힘을, 그 태양의 에너지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신자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새해가 됩니다.
지금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설날 되면 어떻게 돼요? 명절 되면 우리 고유 명절 설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배하잖아요. 세배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한테 세배하게 될 때 세뱃돈 인사드리고 세뱃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어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얼굴도 한 번씩 꼬집어 보기도 하고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뱃돈 주지. 그런데 세배하는 놈이 와가지고 말이죠, 얼굴도 맞추지도 않아. 고개는 휙 떨리고. 여러분 그러면 세뱃돈 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일용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얼굴로, 그 은혜로운 얼굴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23절 2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얼굴을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든다. 얼굴을 든다. 얼굴을 든다는 이 말씀은 비추사는 말들보다도 더 적극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보다도 더. 운동장에서 사는 아들이 운동 경기합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주시하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즉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강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으면 뭐예요?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육적으로 건강한데 잠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수면제를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안 해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너무 닮았어요.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왜 이런 인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오랜 캐들한테 너무 시달렸거든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오랜 캐들이 잡아가지고 뭐 아주 약탈해가지고 이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평안했느냐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만나게 되면 샬롬, 평화예요. 평화. 늘 싸움과 다툼이 있으니까 평화, 평강.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화면에 떴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두려움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강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요. 그렇게 평강의 왕.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 평강의 왕이시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화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분명히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란 말. 장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히 거하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아요. 그냥 가정에서도 불안하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서 다투게 만들고 염려 걱정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큰 것처럼 그냥 침수엉대해가지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과 승리와 평강과 행복과 충만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또한 정복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학원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는 복. 세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와 복이 21년 올 한 해 동안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행하는 일들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